열왕기상 제18장 20절에서 29절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20절 제가 읽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분들을 보게 되면은 초보 운전이고 또 숙련된 이 베테랑 운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보냐 베테랑이냐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면 물론 뭐 운전 기술, 운전 뭐 테크닉 뭐 이런 또 뭐 경험 다 포함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초보냐 그리고 베테랑이냐 그 객관적으로 딱 보는 기준은 일단 초보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베테랑은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운전하는 모습을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은 그래도 수년 동안의 운전 경험이 있는 숙련된 운전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초보 운전자들 보게 되면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게 아니고 운전대를 붙들고 끌어안고 이렇게 의자도 바짝 당겨가고 운전대를 조정하며 가는 게 아니고 운전대에 매달려 가지고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초보 운전은요 일단은 앞만 봐요. 앞만. 좌우를 볼 줄 몰라요. 그럼 백면을 통해서 뒤를 봐야 되는데 초보 운전은 무조건 앞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짝 긴장한 나머지 어깨가 막 결릴 정도로 운전대를 꽉 잡고 또 속도도 많이 못 내요. 그냥 막 슬슬슬슬 뒤에 따라가면 답답해 죽을 지경으로 그리고 운전을 해요. 그리고 이미 딱 보게 되면은 초보 운전은 이미 저 멀리서 차가 이렇게 굴러가는 모습을 알아요. 아, 초보다 초보 아니거든요. 알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가 굴러가는 거 보면은 남자냐 여자냐 안다는 거예요. 차가 비실비실 제대로 못 굴러가면은 여자다. 이렇게 대우 어느 정도 7, 80%는 차가 가는 모습 보면은 초보냐 아니냐 남자 여자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베테랑 운전자는
어떻게 합니까? 운전할 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에 딱 앉으면은 전후 좌우가 다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급한 상황, 돌발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베테랑 운전자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돌발 사고를 피할 수 있고, 그러나 초보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보 운전자냐 베테랑 운전자의 큰 차이가, 기술을 떠나서 오래된 어떤 경험을 떠나서 여유가 있고 여유가 없다, 여유로움이 있다 없다, 이걸 보게 되면은 초보냐 베테랑이냐 이걸 분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 신앙의 초보냐 신앙의 이 베테랑이냐 이걸 따져볼 때에 이 신앙의 이 초보, 신앙의 이 초급, 이 단수들은 어떠합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퍽퍽 엎어집니다. 삶을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금방 낙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여유롭게 대처하지 못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위기를 당해보세요. 금방 손을 놔버려요. 그리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신앙이 잘 훈련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숙련된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 보이죠. 그런 성도들은 어떤 위기, 어떤 인생의 파고가 밀려와도요, 아주 여유롭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회를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아주 여유로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야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 보십시오. 이 본문 내용이 그런 흐름이에요. 이 엘리야가 어떤 뭐 비상한 각오로 올라왔다는 것보다도 굉장히 엘리야가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고 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 아주 여유 있게.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이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는 듯, 비웃는 듯,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좀 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무한한 자신감, 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지금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면은요, 그게 지금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지금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 그러니까 지금 850대 1로 지금 엘리야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영적 전투의 장면, 이거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영적 전투에서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 후반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세요.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은 저렴한 45분씩 90분 전반전이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 한국 팀이 출전하는 이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은 막 그렇게 속 시원한 경기를 못 해요. 지난주간에도 했잖아요. 했어요. 이 보면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게 보면은 전반전에 잘 하다가 후반전에 가가지고 항상 보면은 골을 먹고 지기도 하고, 특히 후반전 5분 남겨놓고 항상 골을 먹고 뭐 동점이 되든지 뭐 지든지 뭐 이런 상황, 우리가 그런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요 정말 답답해요. 예? 차라리 전반전에는 못하더라도 후반전에 가가지고 더 열심으로 잘해가지고 골을 넣고 이렇게 승리하면 참 좋잖아요. 우리가 2002년도에 그 월드컵 경기 때 우리나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잊지 못할 경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뭐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당시 세계 4대
내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 축구팀 아닙니까? 이탈리아가.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1대0 치다가 그다음 1대1로 비기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한 골 더 넣어갖고 2대1로 역전했어요. 그때 정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대역전을 펼쳤을 때 세계가 깜짝 놀라고 막 그야말로 우리 이 대한민국 땅이 들썩들썩 끓을 정도로 사람들이 열광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반전 축구 경기보다도 전반전보다도 이 후반전 경기를 잘하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요, 전반전, 영적인 전반전보다도 후반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후반전이. 그런데 아쉬운 것은 대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전반전에는 열심으로 잘했어요. 전반전에는 그래도 믿음 생활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들어와서 점점 이 경기에 이제 마지막 종을 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열심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끝까지 후반전까지 대미를 장식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중요한 것은 후반전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후반전이 언제입니까? 우리 앞에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후반전. 전반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전반전에는 누구나 다 잘 믿고 잘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영적인 후반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영적인 후반전에 우리 앞에 인생의 위기를 주셨을 때에 그 위기 앞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위기 앞에 절망하고 위기 앞에 맥을 못 추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후반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믿음 생활은 후반전에서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 전반전 때 어떻게 그가 싸움에 임하였습니까? 전반전에는 이 엘리야가요, 모든 걸 다 모든 우선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우선권을 양보했어요. 우선권. 오늘 본문 25절에 보세요. 재물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도 이들에게 먼저 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희들이 먼저 선택. 재물을 선택할 우선권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장소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소, 이 갈멜산 정상이에요. 본래 이 갈멜산은 이 우상 숭배자들의 이 신령한 산, 영산이라는 곳이에요. 이 갈멜산에 올라가지고 온갖 잡다한 우상 제물을 올리는 이 산이에요. 이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신앙의 싸움을 하기 전에 싸움의 현장, 장소까지도 어떠했습니까?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우선권을 넘겼어요. 너희가 좋아하는 그 갈멜산 올라가서 갈멜산 스스로 엘리야가 원하는 산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가 덕실해야 하는 이 갈멜산까지 올라가서 장소까지도 그들에게 우선권을 다 넘겨주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여러분 26절이야 29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시간의 우선권까지도 다 어떠했습니까? 이들에게 다 양보했어요. 보세요. 26절에 보게 되면은 어떠했습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그리고 입절에 보면 정오에 아침이 지나고 이제 정오가 왔어요. 정오. 한낮 오는 시간이 다 간 거예요. 오는 시간이 다 가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기에 8절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게 되면은 정오가 지나고 그 다음에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지금 온종일 그 모든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 모든 시간을 다 우선권을 넘겨줬어요. 너희들이 마음껏 한번 해봐라. 너희가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싸움의 방법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넘겨줬어요. 그 싸움의 방법이 뭡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그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먼저 내려오는지, 너희 바알신 아세라 신을 위한 제단에 불이 먼저 내려오는지, 이 불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불은요, 번개불은 번개불. 천둥이 쳐가지고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개불은 사실은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에 있어서는요, 자기들의 주특기예요, 주특기. 왜냐하면은 바알신 자체가 이게 어떤 신이냐면은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 농사. 그러니까 바알신을 잘 섬김으로써 농사를 잘 짓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비를 내려가지고 물이 많게 해서 그래서 씨를 뿌리는 대로 농사가 잘 되어서 풍요를 얻게 하요. 그래서 이 바알신 그러면은 농사의 신이자 이 다산의 신이자 풍요의 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신에게 그들이 기도할 때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비가 오기 전에 어떠합니까?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가 치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들이 평상시에도 늘 하던 방법이었어요. 평상시에도 기도해가지고 그들의 신이 번개를 쳐가지고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번개불이 쏟아지는 것은 그들의 주특기예요. 그들의 주특기.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의 방법에 있어서도 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다 우선권을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문에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850대 1 모든 우선권을 넘겨준 이 상태에서 참 그야말로 이 싸움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불합리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엘리야 한 사람이 이 850명의 무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엘리야의 여유 있는 모습. 엘리야가 전혀 당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어떠했습니까?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세라 바알 신자 850명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의 재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막 미친 듯이, 다 이방 이 제사장들은 자기 신들을 부를 때에 칼로 자기 몸을 막 그어요. 칼로 자기 몸을 막 그고 막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자기들 신들 앞에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막 춤을 추는 이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정오 때, 아침부터 정오 때까지 계속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는 엘리야가 너희 신들이, 너희 신이 어디 볼일 보러 갔느냐? 그러면 잠깐 나갔느냐 하는 말은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용문 보러 갔느냐 그 뜻이에요. 용문 보러. 너희 신 지금 아무도 응답 없는 거 보니까 어디 뭐 용문 보러 갔느냐? 아주 뭡니까? 조롱하는, 비웃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 같은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같은 영적인 여유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여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에 살다가 아무리 급한 일을 만나도요, 이런 영적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막 당황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급한 상황을 만나면 만날수록 좀 여유 있게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이런 신앙적인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중세시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수도원 원장이 이제 수도 훈련을 받는 수도원생들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코스가 있었어요. 그 코스가 뭐냐면은 저 산 너머에 가면은 어느 동네에 가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생긴 이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그 모든 남자들은 그 아가씨의 강렬한 유혹 앞에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 원장이 자신의 수하에 있는 이 수도원생들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불러가고, 이제 너희들 차례대로 저 산 너머에 그 유명한 동네에 다녀오거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일 먼저 수도원 초보생을 먼저 보내세요. 보냈는데 산 너머에 그 이쁜 아가씨를 보자마자 당장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둘째, 셋째 계속 보내죠. 근데 계속 보내니까 가는 놈들마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푹 빠지고 전부 다 전부 다 어떤 수도원생은 그래도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막 이를 얼마나 물어도 이빨이 다 망가질 정도로. 그런데 그 놈도 역시 얼마 가지 않았고 거기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도원장이 가장 아끼고 총애하는 이제 자신의 제자를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이제 원장의 명령을 받고 이제 산 너머에 있는 그런 마을로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제자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은 배꼽을 잡고 막 칼칼칼 웃었어요. 배꼽을 잡고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막 웃었어요. 웃으니까 그 이쁜 여자가 기분이 상해갖고 자존심이 상해갖고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고 모든 남자들이 자기 앞에 다 엎어지고 다 자빠지고 유혹에 빠졌는데 이 수도원생은 오히려 자기 앞에 깔깔깔 웃으면서, 그러니까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 여인이 그냥 도망가 버리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죄의 유혹이나 어떤 인생의 어떤 위기 앞에 딱 만났을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비결, 방법은 마치 이 수도원생이 갖고 있었던 이 웃음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령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령한 기쁨. 신령한 기쁨. 믿음 생활의 신령한 기쁨.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신령한 기쁨. 영적인 신령한 이 기쁨, 은혜의 감격,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하나님 앞에 웃고 기쁨을 만끽하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신령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의 이 감격을 모르고 지금 우리가 그냥 무작정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영적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한다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죄를 우습게 여기는, 세상의 어떤 유혹들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의 어떤 인생의 위기나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들을 우습게 이길 수 있는 이런 여유,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여유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서도 막상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이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여유. 이 여유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기쁨.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문제 앞에서 다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들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당면한 문제들을 통해 갖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이제는 완숙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같은 인생의 역경 문제 연단은요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이 필수 과목이에요. 이걸 이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면한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히려 여유롭게, 마치 오늘 부분에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유유를 부리고 그 모든 우선권을 다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가지고 850명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사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의 삼손이 델라의 그 유혹에 어땠습니까? 처음에는요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뭐 나름대로 많은 힘을 썼어요. 노력을 했어요. 이 나셀린의 이 비밀을 뭐 감추려고 말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막 힘쓰고 애썼어요. 그런데 결국엔 어땠습니까? 그 델라의 무릎을 베고 그리고는 자신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무릎을 베고 잠이 들어버렸잖아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결국 머리가 잘리고 두 눈알이 다 뽑히고 마지막에는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고 조롱당하는 참 비참한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신으로 능력으로 충만했을 때는요 낙이 특비 하나 갖고 1000명의 블레셋군들을 때려 눕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어떠했어요? 델라 유혹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은혜의 그 모든 힘, 에너지를 다 뺏겨버리고 인생의 문제 앞에 그동안 간직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에너지에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과 기쁨과 감격이 다 상실해버려요. 결국 그는 델라의 노르게가 되어버린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참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내가 잘 간직할 수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그 비결 관건은 이거예요. 우리가 당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여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어떤 문제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 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고갈되지 않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의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시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들을 보십시오. 정말 주님은요, 너무너무 여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조롱을 하고 비웃고 침을 뱉고 갈대로 그분 얼굴을 치고 하셔도 어땠습니까?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게스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민들이 몰려왔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어땠습니까? 그 말고의 길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칼을 칼집에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인하여 망하느니라. 그 급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베드로를 향하여서 칼을 쓰지 마라 그래요.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잘라버렸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칼을 쓰지 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말미암아 망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 돌아가실 때에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포기하고 버리고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포기하고 버리지만 십자가상에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이 같은 여유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야를 보게 되면은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었는가? 이미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엘리야는 이미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까마귀를 통하고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바가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어땠습니까? 이 가뭄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그 기름을 갖고 이 가뭄이 갈 때까지, 흉년이 잘 때까지 밀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아들을 살려내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850대 1로 영적 싸움에서 여유 있게 이 전쟁, 이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에너지,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지나간 3년 동안, 이 3년 동안의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는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우선권을 저들에게 다 넘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좀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영적인 여유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방 어떤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위기,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오늘도 결코 우리의 마음에 이 주의 주신 은혜의 감격 사라지지 않고 이 은혜 잘 간직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영적으로 잘 대처해서 여유롭게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